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 6절 말씀으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1년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벌써 6개월이 이제 지나간 시점, 반환점을 돌아 이제 후반기, 이제 하반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힘들었는지,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또한 걱정과 염려로 아파했는지, 좋은 일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 이 시국에 결코 좋은 일만 있지는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또한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질병과 또한 상처와 사업과 직장과 또한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히 욥기 말씀 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 6절에 있는 주제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 그리고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졸지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럼 욥은 인과응보의 결과인 것인가? 인과응보가 뭡니까? 바로 사진과 같이 인과응보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전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전생에서의 행위의 결과, 현재 행복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내세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생기는 이를 말합니다. 이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가 되죠. 모든 것의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원인과 결과 또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빼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와 환경의 모든 것에 이 세 가지 결과, 원인, 이유는 어느 하나도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가 다 빠져도 성립이 됩니다. 하나 빠져도 되고 두 개 빠져도 됩니다.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있기 전에 욥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욥기 1장 1절에 욥기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한마디로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로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살아난 자녀가 다 죽음에 이르고 자기마저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고 모든 가축들이 다 몰살당한 재앙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욥은 정직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다. 무엇보다도 욥의 자식들은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죠. 대신에 욥은 하나님께 이유만이라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가 다가오는지 그 이유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매달렸죠. 그러나 결국에는 본문 2절과 3절에 그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매달렸지만 그 결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왜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봤으나 하나님께서 그 왜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욥은 겸손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욥기 42장 12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고 고난 없이 살다가 죽게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숫자 욥기 1장 2절에 봤더니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식 아들 7에 딸 3이었는데 그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42장 13절에 보면 그 10명의 자식을 그대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가축은 2배로 욥기 1장 3절에 보아있는 그 가축보다 그 2배로 42장 12절에 봤더니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결이니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말하잖아요. 500결이, 즉 소는 1,000마리, 암나기를 500마리, 암나기 500이니까 순나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그런 가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욥은 세상 말로 말년에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욥기의 이야기가 고난을 이기면 더 큰 복을 받는다. 고난을 이기면 더 큰 물질의 복을 받는다. 고난을 버티면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삶의 형통이 다가온다.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혹시라도 속마음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교회도 때려치고 믿음도 때려치고 봉사도 때려치고 신앙도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려라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했는데 뭐 사업도 엉망진창이고 직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오히려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혹시 그런 모습으로 말하면 혹시 무너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예수가 뭐야? 종교에서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 다 미친 사람 같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내 말이야라고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이에 욥은 바로 그 다음에 아내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환장할 고백이죠. 지금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 욥은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한 번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한마디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에 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화도 받지 않겠느냐 말을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환장한 대답입니다. 담담히 욥은 그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고백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욥은 인간의 살고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욥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인가?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처럼 서영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안타깝잖아요. 5일째 이제 오늘까지 6일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당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자녀를 일찍 천국 보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생각나잖아요. 매일매일 생각나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욥은 무려 10명입니다.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왜입니까? 그 왜가 왜라는 거 질문하는 거. 왜 내 가축이 다, 왜 내 재산이, 왜 나에게 질병이, 그거에 대한 왜가 아닙니다. 욥기를 잘 보십시오.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냐는 거예요. 흔히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총각 때는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서 자식이 있고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더 마음가짐에 느낍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전도자 시절에 신방 가서 자녀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자녀, 집사님의 자녀, 권사님의 손주, 권사님의 자녀 이렇게 기도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평생을 두고 죽은 자식을 인하여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욥의 고백의 핵심은 생사는 물론 화복의 주권자가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건 뭐냐? 그것은 오직 하나. 욥기 1장 5절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염려하여 그가 뭐 했습니까?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아버지가 기도했으니 너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 네가 죄사함 받았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애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가 뭐예요? 죄사함에 죄를 하나님께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늘 예비했다는 거예요. 자식도 함께 했어요. 아버지 욕만 한 거 아닙니다. 대신해 준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늘 그렇게 했어요. 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번제할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까? 그것이 제일 걱정되어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죽인 이유가 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인광부가 아닌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관계에 늘 승리했던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경외하는 사람, 죄가 없다고. 아마 이러한 생각은 욥뿐만 아니라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느냐? 왜 그 자녀들이 죽었느냐?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오늘날도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죄가 있으니까 사업이, 죄가 있으니까 직장이, 죄가 있으니까 질병이, 그러니까 암이, 죄가 있으니까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다가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죄입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떠나서 바로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도 없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강하게 욥은 반박합니다. 욥기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분명히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없다.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죄가 없다. 그 가정은 죄가 없는 가정이에요. 유일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욥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 죄가 없다, 의롭다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욥의 마지막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의 이 고난은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 의한 거죠.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 그 받은 것을 제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사탄이 한 것은 다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다 영적인 겁니다. 성경은 영적,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정의로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정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모든 건 영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해요. 그 영의 일이 뭐예요? 영의 일. 뭐 산신령 같은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란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영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영적인 겁니다. 성령 했다고 신비롭고 막 귀신 나가고 막 능력 나가고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뜻,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신 뜻, 이 만남을 주신 뜻, 이 계획을 주신 뜻,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마지막에는 알지도 헤아리지도 못한 일을 논했다고 겸손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하나 알려고 했던 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순명적으로 받아들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질문했으니까 답을 해봐. 무려 욥기 37장, 욥기 38장, 욥기 39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네가 한번 해석해봐. 왜 그랬는지 한번 그 이유를 내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번개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해, 비가 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눈이 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꽃이 피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해봐. 욥이 아무 말도 못하죠.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 40장 1절 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은 하나님께 왜냐고 물어봤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6개월을 보내셨습니까? 혹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왜냐고 질문하지만 결국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정확히 잘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결정적인 욥기 37, 38, 39장의 일반적인 질문했다면 아주 결정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질문을 딱 합니다. 그게 뭐냐? 욥기 40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정확하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공동명령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지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 잘못입니다. 나의 자녀를 죽인 거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 가축을 다 몰사신 거 잘못이고요. 나에게 이 질병을 준 거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알려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알려주세요. 겸손하게 질문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사업을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주신 거 잘못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으면 잘못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행한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묻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하나도 대답 못 찾아 결국 결정적인 질문으로만 완전히 하나님과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다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 그걸 설명하면 압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시면 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교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3년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12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장 쉬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밤새도록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고 먹고 자면서 3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말하고 떠났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오직 답답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한마디로 왜 이렇게 바보야? 예수님은 그렇게 지체하시죠. 몰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신학대학 나와서 이거 성경 알면 다 압니까? 몰라요. 성경적 지식은 알죠. 믿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욥의 고난의 초기에는 그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고난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 여기는 인정했어요. 근데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의 뜻. 그러나 이 고난의 마지막에는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와 결과는 끝까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반드시 좋은 뜻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좋은 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욥기를 해석할 때 욥기를 고난으로 이기면 복을 주시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종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욥기의 핵심은 고난을 이기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보십시오. 그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차라리 하나님 나 고난 주지 마세요. 나 더 이상 성장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안티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이 고난을 이기면 됩니다. 우리 채화의 우리 형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난 그랬어요. 나 성장하기 싫어요. 나 이 고난을 주지 마시라고. 나 성장할 필요도 없다니까. 나 성장 안 해도 돼요. 뭐 의의 멸류관 무슨 멸류관 받고 막 이렇게 난 그거 상관없습니다. 난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로해요. 분명히 위로는 하나님 예수 이름을 위로하지만 그 위로의 끝은 결국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근데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가운데 관심이 있고 욥의 영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만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고난을 이기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복은 복이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이기고 나면 오늘 이 욥의 축복처럼 재산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재산이 더 줄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욥이나 그의 아들들을 순교시킨 것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욥이 내린 결론은 범사를 하나님의 절대로 주관하시고 반드시 의로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에 분명 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욥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는 좀 달라요. 그 결이 좀 다릅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나자마자 데려갔습니다. 죽였어요. 물론 다윗이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죄 없는 그 자식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욥의 경우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아요. 자식이 먼저 천국 갔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사무엘하 12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식이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프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낫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간구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음식도 드십시오. 좀 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말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힘쓰고 있어요. 왜? 자식이 낫게 해달라고.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전에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듣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당장 금식을 그치고 의복을 고쳐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지. 더 괴로워해야죠. 아이가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라고 막 호소하고, 그가 광야에서 13년 동안 방황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예요. 죽었다는 소리 듣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음식을 먹고 의복을 갖춰 입고 목욕 재개하고 다시 예전의 왕으로서의 신분에 그 일처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람들도 의아했겠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왕이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보십시오. 이 대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야, 이 다윗이 엄청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다윗은 시기 질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공동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이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결론을 냈으면 순종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네, 아멘,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론 내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결론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냐고 인정해버립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게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또 얘기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나중에 내 아들한테 간다. 그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내 아들은 지금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했으며 확정하고 확정됐으면 거기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욥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겉으로 봤을 때 욥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 겉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는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후패 하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운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시기 질투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뻔뻔하지? 근데 그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할 뿐 아니라 이미 죽음으로 끝난 일을 더 기도해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보세요. 구구절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솔로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세요. 다윗도 욥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에 가슴이 저렸을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의 유산을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평생 가는 사건이죠. 다윗은 솔로몬을 통하여 슬픔을 잊고 위로를 받습니다. 욥도 새로 얻은 아이들로 말미암아 먼저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을 잊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양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집중하는 신앙이 있어요. 대단히 초보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께 원하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 욥기가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9절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우리가 이것을 걸어놓죠. 근데 이 말씀에서 대부분 어디에 은혜를 받습니까? 후반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해 내가 순간에 나오리라. 그러니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님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면 순금같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게 집중이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욥의 이 고백의 핵심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금도 세상의 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그게 순금이죠. 그 앞에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앞의 고백.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순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먼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지난 1월 1일 날 우리가 송구여신 예배도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면서 올해 계획했던 거 그대로 다 된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일은 오늘 몰라요. 내가 가는 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이번 주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자기가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길의 시작은 물론 끝도 과정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확신하기에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확신하는 것이 있으니 모르지만 따라가다 보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금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민수기 강해를 우리 금요일날 하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은 보호, 즉 보호하심의 신앙이 아닌 인도하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보호하심의 신앙이 있으면 원망과 분별과 탄식만 나와요. 왜?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호해? 보호는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미 다 갖춰진 거거든요. 다 채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보호의 신앙이 아니라 인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인도가 뭐지? 인도했을 때 보호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널 인도했더니 보호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래 보호는 걱정하지 마. 인도에 대해서 걱정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뭐예요? 출애굽이 보호에 대한 훈련입니까? 인도에 대한 훈련입니까? 보호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인도에 대한 훈련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그겁니다. 근데 보호에 집중하면 뭐가 돼요? 왜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맨날 왜 매출하게야? 맨날 왜 만나야? 보호에 집중하면 거기 원망과 불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쌓자. 마치 바베탑같이 막 쌓아오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복음이란 쌓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서 아주 튼튼한 성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셔뜨리는 작업이 믿음이에요. 불교는 말합니다. 공덕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 올려라.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공덕을 부인하고 공덕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인생 말년에 가셔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외아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냥 죽이고 바치라니까 그냥 바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흔들려서 2번이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의 신앙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오라. 하나님의 뜻은 오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야. 어떠한 상황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 비로소 깨달았을 때 아들 이삭을 정말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인생의 모든 쓴맛 섞인 후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셨어요. 그러나 모세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인 불을 참지 못하여 그의 꿈이었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당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간 인간인지라 흔들린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초기에는 비록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걸 열심히 변증하고 다녔어요.
제자들이여 나도 사도야, 나도 사도야, 나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나 나는 제자도 인정하지 않죠. 저 살인자가 무슨 사도야, 저 살인자가 무슨 제자야.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변증하고 다녔습니다. 서두에는. 그러나 그가 이제 사도 말기에 순교를 앞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나도 사도야, 나도 사도 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도 중에 나는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공덕을 철저하게 부수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부수는 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믿음 안에 있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야. 믿음을 믿을수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잔소리처럼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진리가 성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체는 예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성도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뜻은 다 주님입니다. 욥이 내는 결론을 잘 따져보면 욥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로워진 원리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자, 본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거 다 잘 알아요. 제가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잘 알아서 문제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믿어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내 질병을 빨리 치료하지 못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 자녀를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냐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지 않는 하나님이란도 믿어야죠. 일부러 하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야 돼. 왜 그걸 안 믿는가? 왜? 우리 마음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내 뜻을 구하니까. 성경 보세요. 인간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주의 종의 뜻대로 된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70년입니까? 7년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 7일로 해주세요. 왜 하나님 430년 만에 우리가 출애굽하게 됩니까? 더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안 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로 돌아가면 6개월 동안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고 말한 욥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욥은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일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만 선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비록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는 불치병에 걸리는 고난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절대 깨달을 수 없고 대신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다는 진리를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길고도 긴 영적 갈등에서 뭘 얻었습니까? 자유롭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과 18절이야.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불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의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당장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그건 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보십시오. 여태까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들어봐야 직접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100번 로제 떡볶이의 맛을 얘기 들어봐야 직접 내가 한번 먹어봐야 아 요새 왜 로제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점심시간 되니까 배고파지는 왜 로제 떡볶이를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이제 확신했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진 6개월 동안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욥의 결론을 보십시오. 믿음의 고난을 없애거나 빨리 탈출하고자 심지어 잊게 만드는 용도가 욥의 결론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욥이나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이 많고 또 고난이 많이 겪은 자일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성숙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란 피할 수 없는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고난 이후에 더욱 성숙해져서 순금같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금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6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하라. 이 1장 4절에 6절을 같이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많이 힘들고 지쳤겠죠. 포기하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분도 있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뭘 하고 원하시냐? 위로하게 원하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반복적인 단어가 뭡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하사 위로로서 위로하게 위로도 위로와 위로가 위로입니다. 근데 어떤 위로입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위로가 우리의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없애줄 거야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치워줄 게가 아닙니다. 다시는 고난이 없게 할게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다가와요.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계속 또 힘들고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위로. 그 위로가 환난 중에서 그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가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분명히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내 삶에 절망으로 빠지게 아니하신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는다. 그게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이지 결코 보상이 아니에요. 위로가 먼저. 영혼에 잘 되는 위로가 먼저. 그 다음에 범사가 되어 강건한 보상이 따라오는 거고. 그 보상은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위로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욥의 고백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있는가? 나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욥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의 믿음과 위로로서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6개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믿음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확신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